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모든 것 다 하면서 내가 목표로 삼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하지 않고 미뤄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다들 그렇게 성공을 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견눈질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견눈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참 많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깨닫죠. 이걸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살았으니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이 나중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흔히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제가 쭉 열거를 한번 해볼게요. 빠진 분도 있겠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드보라,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엘리야, 엘리사, 에스라, 느헤미야 쭉 나오겠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사명에만 집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사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 보고 있는 사사기에 보면 지금 삼손 보고 있잖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분명히 주셨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들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 먹으면서 가죽 허리띠를 띠고 산속에서 들에서 이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얘기죠.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신이 나서 나는 우리 집을 떠나가지고 들에서 산에서 물가에서 사람들 세례주고 이런 거 너무 즐거우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살았을까?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락한 생활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유 하나는 단 하나는 그거예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죽은 사람. 이 세례 요한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도 구약의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느부갓네살 임금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가요. 그런데 이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이 주는 음식을 정말 귀히 여겨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고기를 막 주고 좋은 걸 막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 열흘을 지켜봤더니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요. 너무나 윤희하고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깨끗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보다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넘친다라는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지나온 길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메섹 체험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에 갇혀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이 복음 안에 내가 갇혀서 살아야겠다 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게 무언지 우리는 궁금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갖고 자녀도 키우고 여러 가지 곳에서 일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면 소방관, 의용소방대 대장도 되고 막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업한다. 그래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건 헌신하고 살아간다. 내 자녀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그렇게 죽음도 무릅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많이 죽을 뻔했어요. 돌도 맞고 이렇게 했잖아요. 39대씩 맞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거든요. 그게 39대 맞은 게. 그래도 복음 전합니다. 이 에베소서가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뭔지 아시죠?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쓴 서신이에요. 에베소서가.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옥에 갇혀 있어요. 너무 기뻐요. 우리 기쁘대요. 왜냐하면 옥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왜 옥중에 감옥에 보냈을까 생각해보니 옥중에서 복음 전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기쁘대요.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환경들, 직장, 사업장, 모든 곳에서 그것을 통해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고 생각한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전까지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은혜로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힘대로,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인맥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사업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내가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들게 사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세상의 감옥에 갇혀서 지낸 시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제 신기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가깝게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순교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30년이 됐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 시대에 순교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바울처럼 살았어요. 물론 바울처럼 안 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드러나신 분들 보면 바울처럼 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순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어렵잖아요.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도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믿음이 적어져서 그런 걸까요? 다른 방법으로 순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로.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야 된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몰두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어요. 이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복음에 갇힌 사람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딘가에 갇혀서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걸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인가? 어디에 갇힌다는 건 참 불편한 거잖아요. 군대를 얘기하면 지금은 뭐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기 다 안 좋을 때 군대가 특 좋잖아요. 아주 한 3년간을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았고 그게 군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갇히다 이걸 딱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딘가에 갇혀서 살아요. 갇혀서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갇힌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갇힌 자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갇힌 자였어요.
이 율법에 갇힌 자로서 율법에 조금만이라도 어긋나면 잘못됐어 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몰두를 했던 사람. 이 율법에 갇힌 이 바울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열심에 갇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때,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자를 붙잡아다가 죽일까, 옥에 가둘까, 거기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경륜이라는 말은 좀 어렵잖아요. 경륜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과 실행하시는 모든 일, 이렇게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우리가 그 실행 안에,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갇힌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 없었다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어야 돼요. 죄에 빠져 있어야 되는 사람. 아직도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사람. 우리가 은혜의 경륜에 들어갔다, 갇혀 산다, 이 얘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으로 다시 받은 이 은혜의 경륜을 받은 그런 자로서 이 은혜의 경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들을 보면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아요. 사라질 것 같으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많은 이 사탄의 역사가 이 기독교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은혜의 경륜 안에 갇히게 만드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안에 사도들만 남게 하고 그 박해를 피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각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흩어지면은 이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거기서 또 이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다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 나라로 돌아가는 이 이디오피아 이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에게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디오피아가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갇히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130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경륜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접붙인 자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경륜 안에 우리가 갇혀 살게 된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이 뭐예요?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이 경륜을, 이 구속의 은혜를 얘기해요. 이것을, 이 비밀을 얘기할 때 이 비밀을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달아서 은혜의 경륜 안에 갇힌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상처받고 이제는 나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 라고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오는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해요. 아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갇힌 자로서 그 은혜의 경륜 안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 전파에 갇힌 자다.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음을 전파니까 말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복음 전파는. 그런데 복음 전파는 삶이어야 돼요. 삶을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잘 전파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로 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쉽고,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막 믿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옆에 미용실 언니나 이런 이모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널 믿고 가볼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니까 가볼게. 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너가 믿는다고? 너가 믿는데 내가 왜 믿어야 돼? 너가 다니는 교회 내가 왜 가야 돼? 이런 소리를 듣는 건 복음의 비밀 전파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낸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게 너무나 신비하게 믿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환상 속에서 막 얘기하시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자기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이 더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태 신앙이든 좀 어른이 돼서 믿건 저처럼 국민학교 때 믿건 간에 교회를 다녔건 간에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복음의 비밀 전파는 내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 이게 무엇인가? 예수의 복음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의 복음의 좋은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지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만 가고 있는 너희들을 생명으로 옮기신 그 역사가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뭘로요? 말과 삶으로.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인, 봉사자, 집사, 섬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 안에서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하실 때 섬기십시오. 제발.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뭘로요? 예수님의 삶으로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요. 예수님의 삶대로 제자들은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성령의 역사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 역사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성령이 이 마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하느냐?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이 복음을 전해요. 삶으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그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한 장래의 영광에 갇힌 자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한 장래의 영광에 갇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 지체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뭐냐면 기준된 거예요. 기준이 돼서 가장 모퉁이에서부터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똑바르게. 이쪽도 똑바르게. 어떻게 해요? 이 모퉁이 돌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쌓아간 곳이 바로 교회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명확히 이야기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장래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것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준이 인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준은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양양중앙교회 모퉁이 돌이 내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다 나처럼 살아 이렇게 하고 딱 계셨어요.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면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된 교회가 우리 양양중앙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누구나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그러나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서 우리 양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좋아요. 기쁘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섬겼으면 좋겠어요. 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를 통한 장래의 영광에 갇힌 자, 우리 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살 수 없어요. 백날 해봐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해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인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딘가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이 교회에 갇힌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다시 복음 전파에 갇힌 자가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경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면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사실 교만한,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 나오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까? 수요일날 본다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다 그렇게 다 그러니까 다 시험 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시험 들 일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